모시겠습니다. 제가 국토순례를 할 때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국토순례를 제가 하는 과정 속에 우리나라 동서남북의 정중앙이 어디냐면 추풍령입니다. 그 추풍령 고개를 넘어가면 바로 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추풍령에서 만난 목사님이신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는 데 애쓰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애국 목사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누구시냐? 바로 추풍령교회의 김철옥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골에서 목회를 감당하는 무명의 목사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넷째 아이인데요, 하나님께서 작년에 넷째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름이 학원인데요,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추풍령에서 오는 동안 따사로운 봄 햇살부터 또 비바람이 불고 수원쯤에는 아예 눈보라가 치더니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마치 인생의 사계절을 겪는 것 같고 이 나라의 어수선함을 좀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면서 정말 무명의 목사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추풍령 골짜기에도 있고 전국 어디에도 있고 바다 건너에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힘을 다해 목회를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고 전교생이 20명 밖에는 안 되지만 정말 그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 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자유와 꿈이 넘치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를 보필하는 그런 신복들, 충신들, 정말 참모진들을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말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분이 바로 대통령인데 하나님이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탄핵이 반드시 기각되어 혼란이 멈추고 산불 재난을 비롯한 국가적인 위기가 속히 수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사는 영동군 추풍령은 사실 산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형 산불 재난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 동네에도 불이 나서 소방차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한순간에 아름다운 강산과 푸르른 대한민국의 산하가 시커먼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릇된 재판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한 주간 동안 온 마음이 불타는 듯한 한 주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산에서는 산불이, 마음에는 천불이 났습니다. 특별히 산불로 인해 희생을 당하신 분들을 정말 깊이 애도하며 또 유족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봄을 알리는 꽃들은 여기저기 피어나고 있건만 마음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부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묵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너무나 우리의 모습을 어여쁘게 여기실 텐데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아직 끝장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의 불꽃이고 여러분의 희망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 세이브 코리아와 또 스태프들과 관계자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애국 시민들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모두 다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조건이 달린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낙심하고 또 흔들리고 또 실패해도 심지어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정의와 공의를 위해 싸웁시다. 하나님 이 나라에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동시에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그 수호로 하면서 정말로 가치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순히 어떤 사람을 우상처럼 추앙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승리를 외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비전이 이끄는 나라.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은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당을 더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시다. 전도서 10장 20절에 보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또 전도서 8장 2절에 왕의 명령을 지키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정치적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 위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 억울한 시간 속에서 김진홍 목사님을 통해 성경책을 받고 참 어려운 시간 속에서 사도행전을 읽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이 감옥이 아니라 은혜의 골방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골방에서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자리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관저에서 성경을 읽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참으로 감사한 소식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 책장이 단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 책장을 넘긴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분이엘의 자리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만남이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되는 제2의 건국의 서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정의가 흐르고 공의가 살아 숨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모두 다 목도했다고 온 국민의 입에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대통령과 참모진 우리 애국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놀라운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단순한 꿈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그 뜻을 따라 걸어가게 하는 영적 나침반입니다. 그렇게 비전이 이끄는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날아갈 때에 백성들도 국민들도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 나라를 정말 이끄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름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전국 곳곳에서 축풍령 골짜기에서도 또 도시의 많은 건물과 공간에서 또한 그리고 섬마을에서도 바다 건너 저 멀리 타국에서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가 와도 불이 나도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이 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정당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어떤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곳 천당입니다. 천당만큼은 여러분 탈당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예수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맡은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탄핵이 기각되어 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고 제2의 건국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산불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잿더미 위에도 주님의 긍휼을 더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시원한 남비를 내려 주옵소서. 재발 없는 완전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전국 방방곡곡에서 무릎 꿇고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붙들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기도하는 사람들로 다시 채워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가 예수님을 만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대통령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역사 있게 도와주시며 대통령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 만남이 개인의 위로에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전체 회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주여, 이 민족에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옵소서. 다시 오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나라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 이곳에 모인 종들뿐만 아니라 산골짜기에서도 바다에서도 섬마을에서도 하나님 바다 건너 타국에서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옵시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주여, 주여,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 복이 넘치는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비전이 이끄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비전이 이끄는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고 바라기는 예수님을 그 사랑의 예수님을 윤석열 대통령이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철웅 목사님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